네, 오늘 잠언 7장 10절에서 27절을 가지고 달콤하지만 치명적인 유혹을 경계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성경 묵상의 순서에 따라서 우리는 5월과 6월 2개월 동안 잠언을 묵상하게 되는데요. 잠언의 목적은 무질서한 삶에 대한 또 경종을 울리고 그 길을 돌이키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은 인간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실제적인 그러한 측면들을 조명하고 있고, 또 일상의 삶을 꼼꼼하게 관찰한 결과를 통해서 어떤 특정 상황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어떻게 살 것이며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에 관해서 실질적인 그런 가르침을 주고 있는데요. 이때 주로 비교법과 비유법도 자주 사용하고 있다는 부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잠언 묵상에 도움을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한 음녀가 온갖 술수로 어리석은 젊은이를 유혹하여 결국에는 파멸에 빠지도록 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그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묵상했던 5장과 6장에서도 본문과 비슷한 내용을 다루었습니다만, 특히 이 부분은 내 아들아로 호명하는 부모의 훈계 중에 마지막 부분으로서 아버지의 10번째 호소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문단으로 나누어 본다면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10절에서 24절은 극적인 사건의 전개가 있고요. 25절에서 27절은 결론의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제가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 그를 맞으니, 여기에서 나오는 그때라고 하는 단어의 원문은 외힌내로 직역을 하면 그런데 보라입니다. 그런데 보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음녀가 젊은이와 서로 접촉하는 장면이 마치 눈앞에 환하게 펼쳐지는 것처럼 매우 생생하게 또 느껴지도록 묘사를 하고 있고, 이어서 기생의 옷을 입은 간교한 여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본문에서 등장하는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대목이 됩니다. 당시 일반 여성들은 단정한 또 단색 옷을 입었지만 이 여인은 화려하게 치장된 그런 채색 옷을 입고 또 적극적으로 젊은이를 유혹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고, 또 간교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간교하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진짜 마음을 숨기고 단지 자신의 음욕을 채우기 위해서 지금 만나고 있는 그 남자만을 사랑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을 음녀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음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 원문으로는 음녀를 짜라라고 하는데, 원뜻은 다르다, 이질적이다, 이방인과 같다, 금지되다, 부적절하다라는 의미를 여성의 성적인 타락과 연관하여서 음녀로 의역을 하고 있는데요. 음녀에 대한 더 근본적인 의미는 레위기 10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위기 10장에 보면은 아론의 두 아들인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렸다고 할 때 에쉬 짜라라고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다른 불을 드림으로써 죽음을 당한 이러한 사건에서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다른 불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지 않은, 또한 여호와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불이고, 여호와께 제사 드리기에 적합하지 않은 불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음녀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아버지가 아들에게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나 정절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 잠언의 전체 맥락에서 생각해 볼 때, 음녀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여자,
혹은 적합하지 않은 여자로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선택을 올바르게 할 수 있도록 인식하게 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음녀의 행실뿐만 아니라 그녀의 품성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11절과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어떤 때에는 거리, 어떤 때에는 광장, 또 모퉁이마다 서서 사람을 기다리는 자라. 음녀가 가지고 있는 특징으로는 떠들며 완악합니다. 그리고 그녀의 신분이 가정주부임에도 가정에 안주하지 않고 있고 거리나 광장이나 모퉁이마다 잠복하여 숨어서 남자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일반적으로 기혼 여성은 자신의 남편이 아닌 다른 남성으로부터 철저하게 격리가 되어 있으며 밤에는 또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그녀가 밤중에 집 밖에서 남편이 아닌 다른 남자를 맞이하고 있다는 것은 결코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먼저 이 여성은 단순히 자기 남편이 멀리 떠났기 때문에 기회가 생겨서 매춘을 하는 여성일 가능성이 있다. 또는 단지 그녀는 자극적인 분위기의 옷을 입고 성적인 모험을 감행하는 습관을 가졌을 수도 있다. 혹은 종교적인 의식을 수행하기 위해서 관계를 가질 남성이 필요했던 이방 종교인일 수 있다. 아니면 두 사람이 이미 사랑에 빠져 있어서 여성이 그 남자를 원했고 남성 역시 그녀의 남편이 멀리 떠났기를 희망하면서 그녀를 향해 걸어가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다양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 어떤 해석이 타당한가?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유를 불문하고 어떤 형태의 불륜이든 불륜은 어리석은 일이며 결국 불륜은 가정과 개인을 파괴하고 영과 육을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13절부터 21절까지는 그 여인은 젊은이를 붙들고 그에게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을 가지고 고운 말과 호리는 말로 젊은이를 유혹하는 현장을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젊은이를 유혹하는 그녀의 말 중에 뜬금없이 내가 화목제를 드려서 온 서원한 것을 오늘 갚았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화목제는 이스라엘의 5대 제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음녀가 화목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는 깨끗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이 되고 더 나아가서 제사의 부분에 대해서는 화목제를 드리고 나면 그 제물에 있는 기름은 하나님께 드리게 되고 제사장에게 돌린 가슴과 어깨 부위의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제사를 드린 사람에게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용 고기가 풍성하게 있으니 오늘 밤에는 마음껏 먹고 즐길 수 있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풍성한 식탁을 유혹의 미끼로 삼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음녀는 자신의 음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든 위장된 사랑의 고백과 함께 하나님이 정하신 제사까지 이용하여 거룩한 것을 모독했을 뿐만 아니라 화려하고 값비싼 침구와 향료들로 침실을 장식하고 심지어 자신의 남편이 부재중이라는 사실까지 알림으로써 상대방으로 하여금 안심하고 더 적극적으로 음행에 동조하도록 유도하는 치밀함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들의 도모와 동조는 결국 멸망의 길로 빠져들게 하는 올무가 되고 또 화살이 간을 뚫고 들어오는
그것을 스스로 허용하는 것이 됩니다. 여기에서 간이 가지는 의미는 간은 사람의 내장 기관 중에 가장 무거운 장기로서 생명을 상징을 하고 인격과 마음이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살에 간이 뚫렸다는 것은 그의 생명의 파멸과 더불어 인격의 파탄을 맞이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음녀는 완벽하게 치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젊은이는 한없이 어리석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음행의 결과는 매우 치명적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악은 당연히 응징을 받아서 처벌을 받은 것이 마땅한 것이고, 어리석음으로 인한 범죄 또한 악이기 때문에 마땅히 경고를 받고 상응하는 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의 성적 타락도 이미 정도를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초단위로 유혹을 받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우리가 노출이 되어 있고, 나이와 성별의 구별이 없이 누구나 성적 유혹과 성적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을 뉴스 매체를 통해서 접하게 될 때마다 참으로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우리 사람은 연약하고 죄는 상대적으로 강력하게 역사하고 있는 이 타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이 무시무시한 결과를 가져다주는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신앙의 가장 원론으로 돌아가서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우리가 누구인가를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여 태초에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하여야만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서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이어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에서는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께서 그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나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우상들이 있다면 우상으로 향하던 마음과 발걸음을 돌이키고 그것을 과감하게 버리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부터 회복하여야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영을 일깨우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과 또 마음이 향하고 있는 방향이 죽은 자들이 머무는 지하 세계의 수호를 향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햇빛보다 더 밝은 천국을 향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별력을 갖게 하고 죄의 유혹을 피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세상과 죄에 대한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삶의 훈련도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깊은 사귐이 시작될 때만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문의 결론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24절에서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 아들들아 내 말을 듣고 내 입의 말에 주의하라. 내 마음의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대저 그가 많은 사람을 상하여 엎드려지게 하였나니
그에게 죽은 자가 허다하니라.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24절에 아들들아로 번역된 바님이라고 하는 호칭은 중요한 교훈을 전달하기 전에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대한 애정과 친근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솔로몬이 반복적으로 사용한 호칭입니다. 이러한 호칭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훈계를 소홀히 여기지 말고 주의 깊게 듣고 경청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25절에 보면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것은 지정의를 포함한 전 인격을 동원해서 음녀의 말에 미혹되지 말고 그녀의 집 주변을 서성거리지도 말아라고 하는 당부입니다. 이어서 만약에 그 유혹에 넘어갔을 경우에 겪게 될 쓰라린 혹독한 결과를 생생하고도 적나라하게 제시하여 성적 타락을 경계시키고 성적 타락 뒤에 도사리고 있는 영과 육의 파멸을 직시하여서 성적 정절을 지키도록 촉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욕구는 당연히 또 존재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가 짐승과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을 따라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도록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믿어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훈과 말씀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오히려 죄를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얻고 기꺼이 지혜를 선택할 줄 아는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신부로 잘 단장되어 주님 오시는 날을 준비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내 안에 굳어져 있는 마음은 없는지, 또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의 습관은 없는지, 또 내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야 할 영역은 무엇인지 깨닫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에 가득 부어달라고 이 시간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내면 깊은 곳까지 흘러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창조하실 수 있도록 내 마음에 주님을 초청하는 기도를 하며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만져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